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주 안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디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어느 땅? 아시아 땅이 있고 아메리카 땅이 있고 할렐루야. 유럽 땅이죠. 유럽 땅의 첫 번째의 교회로, 그것도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집에서, 할렐루야, 여성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 그것도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는 일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고 있는 이 귀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던 교회로 그리 처음 세워졌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계속 이렇게 막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찌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제 고통을 또한 겪어 나가야 하는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이 현실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로마 세력의 핍박이 분명 있었고요. 또 내부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성도 간의 대립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다가 여정 믿고 의지했던 영적 아비 사도 바울마저도 지금은 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살아가야 했던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답장을 보내고요. 마지막 4장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오늘은 발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권면하면서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 너희에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 제대로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그렇게 주 안에 굳게 일어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코로나 지나가도 또 어려움 분명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한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 제대로 굳게 서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3가지 살펴봤었죠. 주의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의 리더십을 따라서 말씀과 믿음, 이거 어느 한 가지만 맞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믿음이라는 이 귀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정말 제대로 조화롭게 다져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요?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 힘의 근원을 오직 영원 무궁하신 주님께만 두고서 신실하신 주께서 친히 나의 발을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이 인생길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주 안에서 뭐는 없고 뭐는 있고 염려는 없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내 안에 쓸데없는 염려는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드려라 라는 말씀.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 이제 4장 본문 말씀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또 어떻게 과연 주 안에서 제대로 설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제대로 서려면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길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시죠. 어려운 이 말씀들입니다.
주 안에 제대로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거는 이제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있습니다. 8가지 쫙 우리가 보이죠. 뭐든 무엇에든 참되고 경건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은요,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봐가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봐가 아니라요, 이 말씀은 영어로는 consider, 깊이 생각해봐라, 또는 evaluate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가해봐라, 점검해봐라. 누굴 점검하겠어? 저 말씀 가지고? 나를 점검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8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 덕목들을 네가 잘 지키고 있는지 늘 나 자신을 먼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항상 점검해 나가라 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앞에 보면요, 뭐가 다 붙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라는 표현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무엇이든지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게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는 우리는 항상 2가지 앞에서 살아가죠. 2가지 존재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 안 보시지만 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하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서로 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그리고 사람 앞에서 무엇이든지 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이고요, 행하는 무엇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행하는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8가지의 덕목 다 뭐든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의 지금 이 행동이나 나의 이 말이나 모든 것들이 참된 건지, 경건한 건지, 옳은 건지, 정결한 건지, 사랑만한 건지, 사랑 받을 만한 건지, 칭찬 받을 만한 건지, 이게 덕이 있는 건지, 기름이 있는 건지를 늘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평가해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8가지 쉽나요? 아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려워서 묻는 겁니다. 저거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사람 앞에서 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힘들죠. 우리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 참되다. 참되다라는 건요,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되다. 하나님 앞에서도 참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참되고 거짓 없게 진실되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렵죠. 2번째, 경건하다라는 건요, 이 경건은 우리가 보통 살펴봤던 경건과는 좀 다른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저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같은 경우에는 정숙하다, 정중하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respect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존중하다겠죠,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이들 앞에서 경건한 자답게 나는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만 존중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하느냐. 3번째, 옳다, 의롭다, 이런 표현 우리가 자주 봤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옳은지 의로운지라는 의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무언가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거냐?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4번째도 마찬가지죠. 정결하다, 이거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다.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누구랑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께 더, 주님의 형상에 더 가까워지는 게 깨끗함, 거룩함인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지금 묻습니다. 어렵죠. 5번째, 사랑받을 만하며.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맨날 사랑만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쳐도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맨날 사랑받을 만한 짓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6번째도 마찬가지죠. 칭찬받을 만 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는 당연히 칭찬받을 만 해야 되는데 우리 살다 보면 또 사람 앞에서까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나 생각하라. 이거는요,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excellence를 말합니다. 최고. 그러니까 최고의 덕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 앞에 최고의 것을 주께 드리고 또 최고의 것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무슨 기림이 있나? 이거는요, 이 기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는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인정받다, 뭐 이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요거 묻는 겁니다. 저 여덟 가지 한번 쭉 보니까 어떠세요? 참 어렵죠. 이건 거의 이 매번 저대로 나를 돌아보며 저 생각하라라는 말씀처럼 나를 돌아보며 먼저 지켜나간다는 거, 이거는 어려운 작업을 넘어서서요, 우리에게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작업들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늘 참되고 존중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옳은 대로만 행하고 죄에서 멀어져 거룩하게 살고 사랑받고 칭찬만 받고 모든 최선을 다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기림이 있는 삶. 이거는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저게 다 가능하다면요, 아마 우리는 여기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데려가셨겠죠. 거기에 더 잘 어울리는 모습들이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저거 다 지켜?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8절 끝자락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네 안에서 점검해 보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 쉽지 않다 하여도 말씀 따라서 이대로 살아내 보려고 늘 너 자신을 먼저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씩 모난 부분 다듬어 나가며 점점 그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너 자신을 바꿔 나가라 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발생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 요즘 이제 마태복음 큐티 말씀에 회개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맨 처음 회심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왔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내 삶이 이제 돌아섰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이 회개라는 것에 신약의 단어를 직역하면요,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change myself입니다. 나 자신을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꿔 나가는 것, 회개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성 깊은 존재인지를, 아무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다 해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뭐 또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뭐 또 여전히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나를 제대로 인지하면서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점점 말씀 따라서 주 뜻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 자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요,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니죠. 많은 이제 조금 뭐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회개라는 거 그냥 한 번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맨 처음 주님 만났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안에 끊임없이 끝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작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8가지 덕목들, 이것들을 생각하라, 점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역시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회개의 작업이다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 8가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를 보고 나를 돌아보고 막 이대로 따라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저 8가지만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성경 말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요,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란 너무나 어렵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우리 안에 보시고자 하시는 모습은요, 결국 저거를 완벽하게 다 지키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을 점점 어떻게든 바꿔 나가려는 모습, 곧 회개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이 중에 귀하지 않은 말씀 있습니까? 이 귀한 말씀 하나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 따라서 어떻게든 무엇에든지 살아내보려고 늘 나 자신을 먼저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를 바꿔나가려는 우리들을, 그렇게 매 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주 안에서 굳게 세워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요, 이 회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요새 많이 보듯이요, 이 회개가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회개 없음, 바리새인들 보고 이제 회개 없다고 굉장히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데, 회개 없으면 절대 큰일 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제대로 생각하는, 돌아보는, 바꿔 나가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제 또 제대로 설려면 우리는 또 말씀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한테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에게서 그간 너희들이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간, 리더에게 그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리더한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고요, 말씀 제대로 받고 듣고 보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행하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아웃풋으로 이제 열매가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는 너희들이 실제 삶 속에서 뭔가 열매를 맺으면서 행하면서 결실하면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이란, 주 안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회개의 삶이 있었죠. 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쉽지 않아도 어떻게든 바꿔 나가려 보려는 그 내 안에 회개의 삶에서 이제는 열매 맺는 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첫 번째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밖으로 조금 확장이 되는 두 번째입니다. 밖으로 실제 내 삶에서 말씀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아웃풋으로 뭔가 드러나기까지, 그래서 누군가는 이 열매를,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면 이 열매를 맛보고
아, 이 맛있는 사랑이네. 예수의 사랑 제대로 담겨져 있네. 요거 맛보고 자기도 따라서 한번 요거 나도 한번 맺어볼까? 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에 결실이 있는 삶이 내 안에서 밖으로 이제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제대로 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람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과연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떤 밭이 좋은 밭인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서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성경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좋은 땅의 요건은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 제대로 들어, 성경 말씀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는 들으면 듣고 그냥 말면 안 되고 깨닫고, 그 다음에는 결실하는 땅, 이게 좋은 땅입니다. 그냥 듣는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좋은 땅 아니죠. 그리고 말씀 듣고 머리로만 잘 깨닫고 이해했다 그래서 좋은 땅 아닙니다. 좋은 땅이란 먼저 내 안에 성경 말씀 잘 듣고 제대로 깨달아서 끝내 내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밖으로 이 말씀이 합당한 열매를, 결실을 맺는 땅, 이게 좋은 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이라는 귀한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일단은 말씀 뿌리가 내 안에서부터 땅 아래로 깊이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바꿔나가려는 아까 첫 번째 모습, 내 안에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하겠죠. 이 뿌리가 없으면 위로는 안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어요. 뿌리가 깊을수록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로 회개하는 삶으로 말씀 뿌리 제대로 내리고, 동시에 또 땅 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이 나고요, 이파리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때로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볕도 견뎌내야 하고요, 또 지금처럼 한겨울에 이 무시무시한 추위도 이겨내 나가면서 그렇게 끝내는 귀한 열매들이 아웃풋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로 인해 누군가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합당한 결실이 있는 삶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말씀 뿌리 깊이 박혀서 또 위로도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 뿌리 약하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뭐 제대로 서지도 못하죠. 그 나무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파리조차 자라나기 힘들어요.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무 한 그루를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저희도 한번 그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땅 아래로는 말씀 뿌리가 막 깊은 나무, 그리고 땅 위로는 막 나무가 자라나서 말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 나무. 이걸 그려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개간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밭은요, 이렇게 점점 더 좋은 땅이 되어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그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좋은 땅, 완벽한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어도 이게 들어옵니까? 귀에? 들리지도 않죠. 처음에는 죄다 길가였고요, 죄다 돌밭이었고요, 죄다 가시떨기밭에 불과했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따라 이제 좋은 땅으로 계속 개간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계속 봤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우리 안에 보시고자 하시는 모습은요 결코 완벽한 모습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 나가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아래로는 말씀 뿌리가 깊은 나무를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또 동시에 위로는 말씀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나가는 그런 나무를 제대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좋은 땅이 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갈고 엎어서 기름진 땅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 제대로 서려면 나무 제대로 심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나무 제대로 심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 열매를 삶 속에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서려면 제대로 서려면 우리는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만물의 주관자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인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13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건데 우리가 잘 아는 보통은 이제 13절만 똑 떨어뜨려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제 문자 그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나의 강해진 능력 요건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 있는 문맥상 12절에 있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그저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은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능력으로 나는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풍부에 처해 있든 궁핍에 처해 있든 조금 더 적용시켜 볼 수 있죠. 내가 아프든 내가 건강하든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나는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12절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믿고 맡기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바울의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힘들어도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느니라. 주 안에 제대로 서 있다라는 사람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물의 주관자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주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저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굉장히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한나의 기도도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만물을 다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낮아질 때도 높아질 때에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만 순복하며 맡겨진 이 삶을
묵묵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무 한 그루를 그려봤죠. 우리가 제대로 키워나가야 되는 나무 한 그루. 땅 아래로는 뭐가 깊은 나무? 말씀 뿌리가 깊은 나무. 그죠? 그리고 땅 위로는 말씀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나가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 안에 아래로는 말씀 뿌리 깊은 나무를 굳건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요. 또 동시에 위로는 말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나무를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요거만큼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이 나무를 시작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만물의 주관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뭐 결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요. 뭐가 많이 부족해도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여전해도 사랑하는 이들이 자꾸만 아파서 내 마음도 막 더 따라 막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아파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주께 모든 것 맡기고 힘들어도 주어진 이 나의 오늘을 살아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언약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만물의 주관자께서 친히 우리를 주 안에 더 굳게 세워주셔서 내 안에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열매 풍성한 아름다운 나무로 무럭무럭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토록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요소를 또 한번 세 가지로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또 이렇죠. 첫 번째 요소는 회개라는 요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끝납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바꿔나가려는 회개의 삶.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이들 앞에서도 말씀 따라 살아내 보려고 늘 죄악된 나 깊이 돌아보며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기만 하면 안 되죠. 뭐 바꿔나가야 되겠죠.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땅 아래 우리의 말씀 뿌리를 얘기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이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맺으면서 살아가라. 말씀 뿌리 깊은 나무, 동시에 위로는 말씀 열매 풍성하게 맺히는 나무 제대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늘 나 자신을 갈고 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내라라는 거죠. 첫 번째가 회개, 그리고 두 번째가 열매였다면 세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섭니까? 주 안에 제대로 서는, 내 안에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결국 예수 주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서서 맡겨진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 올라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